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29일 앞두고 있습니다. 보면 매주마다 미션이 하나씩 나가는데요, 이번 주는 태신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저도 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안부를 묻고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태신자 2명을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2명한테 안부 문자 보내고 또 인사도 나누고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꼭 미션 잘 지키셔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의 소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군인은 평화가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 연인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묻자 그 연인이 대답하기를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몇 개월을 고민을 했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근심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서 아빠 품에 와락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나와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사랑하는 남편의 겉옷을 받아주고 코트를 걸어주고 함께 식탁에 모여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요,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다 천국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을요, 요즘에 날마다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이 천국 같지만 어떤 분은요,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분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천국이신가요?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집, 즉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즉 홈은 없다. 큰 집은 짓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은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요하고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클린턴 가더너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잃으면 사실 다 잃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드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알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드 테레사 수녀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마드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도 중요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또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지 세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족의 명절 추석을 지나고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천국 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변화시켜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행복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무서워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경외함으로 선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말씀 앞에 진실하게 지켜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은 매일매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날마다 조심하지 않나요? 그죠? 직장에 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자기 앞에 딱 날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까요? 상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충대충 게으름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상사가 눈앞에 있으면 날마다 상사를 의식하죠. 그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도시락을 항상 2교시, 3교시를 마치면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때는 왜 까먹었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을 항상 까먹었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그렇게 먹다 보면 쉬는 시간에 막 급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떴다 그래요. 뭐가 떴다는 말일까요? 선생님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도시락을 챙겨서 가방에 탁 집어넣고 안 먹는 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냄새인 거예요. 반찬 냄새가 반에 다 진동을 해요. 그래서 도시락 까먹은 놈들 나와 그러면 혼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있는 거하고 선생님 없는 거하고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죠?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의자가 저 의자와 비슷하고 이 피아노와 저 피아노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어느 것이나 혹은 어느 분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만일 한 여인이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을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포옹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보는 듯해요. 이 여인을 포옹하면서 나는 당신 생각만 하고 있다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미국 전역을 다 뒤져봐도 이 말을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숭배하면서 주님, 이 물건을 보면 주님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을 진정으로 숭배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범죄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시다. 당신은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혹은 어느 누구를 숭배할 권리가 없다. 마틴 루터는 우상이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독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십니다.
계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시간 앞에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인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더 많이 얻어야지 복이죠. 로또도 당첨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래야지 복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장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복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열매를 얻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많은 것을 거두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텍사스의 한 농부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 짓던 농부들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도시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석유 매장지가 저희 땅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끝났기에 우리는 40년이 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 집 울타리 그 밖에까지 석유가 딱 와가지고 개발이 되어서 딴 사람들 다 부자가 되어서 다 도시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집만 지금 4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다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파멸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굳게 서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불만을 품어내고 불행한 줄로 여겼지만 점점 우리가 가장 복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 그것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돈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돈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주여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예요.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다고 모두 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수고하였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안 나오면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공부한 데서 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그 곡식을 다 썰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죠. 공든탑은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공든탑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수고한 대로 얻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키셔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128편을 읽었는데 128편 이전에 127편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건축가가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도와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실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포리아라는 단어인데 생육하다, 번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에게는 많은 자녀를, 다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는 다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이 그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가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나무부터 가지, 뿌리, 열매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유를, 감람나무 열매를 만들죠. 그래서 버릴 것이 없죠. 아주 요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행복을 아내를 통해서 가져다 주어지고 자녀들은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며 부모에게 요긴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가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신가요? 요즘의 가정의 특징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남편은 내가 과장인데 내 말에 왜 순종하지 않아? 순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내는 그러면 그럴수록 바가지를 박박 긁고 대고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상급이 아니라 왼수 같은 자녀들이 되어진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막 제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 생활 행복하려면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 휘어잡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주도권을 확 휘어잡으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이 주도권을 휘어잡아야 될까요? 아내가 주도권을 휘어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도권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죠?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질 때, 그분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연애 편지 쓸 때 이런 문구를 자주 썼어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멋진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할 때는요, 결혼 초기에는 이 말이 틀린 말 같아 보여요. 아니, 이왕이면 같이 마주보면 더 좋고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즐거운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보면 싸울 거리만 생각나요. 사랑은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같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정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삶과요, 은혜가 없는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잘 다투지 않습니다. 때때로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요 작은 일에 갈등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맺혀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잘 안 싸웁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요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우린 교회에 와서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교회는요 가정 같아야 돼요. 때때로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 대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이기에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은 어떤 교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 같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그러면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빌리 그램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모님께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하시고 365일 밖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혼자, 당시 자녀가 5명이었거든요. 자녀 5명을 키우는 거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었어요. 혹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 사모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생각은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혼 생각은 안 해봤지만 남편을 죽이고 싶다, 그 마음이 날마다 들었다. 아무리 빌리 그램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요 저는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이 복을 보면 내 자식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요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까지도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이 뭘까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 안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려야 되죠.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손을 들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는 늘 싸우고 늘 험한 말을 하고 늘 다투고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전수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목사님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도 있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집에 가서 여러분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보는 데서 교회 욕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교회 갈 필요 없구나. 교회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예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그림자를 보며 우리를 뒤따라옵니다. 우리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배우든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이 복되게, 자녀 손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신학대학교 총장이었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한 번은 어떤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일일이 다 전화를 하면서 논문을 쓰듯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을까? 후손들을 조사해봤는데 150년이 지난 후 그 후손들을 조사해보니까 873명이었대요, 그 후손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좋다고 해서는 다 축복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조사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그 인생의 후손을 조사했습니다. 그 후손을 조사해보니까 1292명인데 그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그 자손 중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이 나왔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53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에 나와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천국 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아함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요, 날마다 천국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